여러분 우리나라 한 해 자살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시는 분? 한 해 우리나라 자살하는 사람이 1만 5천 명이에요. 1만 5천 명. 야, 10분의 하나 거의 이렇게 죽어요. 그러니까 1만 5천 명이 죽어요. 그러면 하나의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몇 명일까요? 한 해 5천 명 죽습니다. 5천 명이. 한 해에. 그리고 독감 환자 연간 제가 사망자 수를 봤더니 2,900에서 4천 명 이렇게 돼요. 독감으로 죽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한 해 일반 폐렴 사망자가 21,121명이에요. 21,121명.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그럼 코로나는 어떠냐? 코로나는 확진자가 어제 기준이에요. 어제 기준을 제가 보니까 41,736명이 걸렸는데 완벽하게 치료된 사람이 3,493명이고 지금 치료 중에 있고 지금 완치될 단계에 있고 사망자가 578명이에요. 1년 동안. 이렇게 쭉 보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이게. 근데 요즘에 또 폐렴 환자들이 없네요. 해마다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참 희한하죠. 오늘 제가 식사를 하면서 나온 집사님하고 온유가 미국에 잘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온유 다니는 학교에 선생님 3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7명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온 집사님하고 식사를 할까 하다가 그래, 선생님이 3분, 아이들 7명. 그래 내가 그럼 아이들 어떻게 해요? 학교 갑니까? 온유 갑니까? 그랬더니 갑니다, 목사님. 학교 가고 걔들을 치료받을 사람 선생님들은 격리돼서 치료받고 학교 갑니다. 우리나라는 한 학교에서 만약에 확진자가 10명 났다. 주변에서 15개 학교 다 폐교. 그거 쉬어 다. 폐교는 좀 뭐하고. 다 그냥 거의 쉰단 말이에요. 이게 맞냔 말이에요.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옳은 거냔 말이에요. 전부 방학해버려 그냥. 미국은 안 그래요. 미국은 치료하면서 고치면서 할 사람은 또 하고 공부할 사람은 하고 그게 맞잖아요. 예전에 여러분 초대교회 때 이제 사도행전 이후에 이제 초대교회 때 그 흑사병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흑사병 든다고 예배 안 드렸어요? 다 드렸어요. 다 드리고 흑사병 걸린 사람은 따로 가가지고 격리해서 치료받고 그랬어요.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극단으로 가서는 안 되지만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일반 폐렴 환자 사망 수의 40분의 1밖에 안 돼요. 40분의 1.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이 30분의 1도 안 되고 한 사람의 생명이 소중합니다. 소중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그냥 코로나 벌벌 떨어가지고 이게 맞는가 이게 그래가지고 모든 걸 폐해버리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조심할 건 조심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조심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나치게. 그래서 사람들 두려워하게 하고 아이들까지 두려워하게 만들어가지고 옆에 학교에서 코로나 걸렸다고 그냥 학교도 못 가겠다 그러고 아이들이 입으로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도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세계를 경영하고 무슨 글로벌 시대의 리더로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좀 담대함을 믿는 사람들은 가지고 담대하게 좀 그렇게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가 2주 전에 18장을 봤어요. 18장을 봤는데 거기에 내용에 보면 다윗이 동서남북 주변 나라들의 이 정복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대대적으로 형통하고 그의 나라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윗이 어딜 가든지 이겨서 나라가 든든하게 서는 그런 내용이 우리 18장의 내용이었습니다. 19장의 오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암몬 왕에게 그 아버지의 죽음을 조문하기 위해서 조문사절단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한운이 어떻게 했습니까? 조문사절단에 전부 그냥 옷을 잘라가지고 수염 다 깎고 여러분 그 이스라엘은 이게 이렇게 긴 어떤 드레스 같은 걸 입잖아요. 치마 같은 거 입는데 그걸 갖다 중등볼기 이렇게 잘라서 얼마나 수치스러워 남자가 수염 다 깎여가지고 세상에 이런 비참한 일이 어디 있어 이런 비참한 일이 그래가지고 돌려보냈어요. 다윗이 분개합니다. 근데 다윗이 먼저 치지 않습니다. 다윗은 절제돼 있어요.
그들이 자기들이 괜히 막 스스로 막 놀래가지고 혹시 이거 다윗이 공격하는 건 아닌가 그래가지고 막 돈을 갖다 주고서는 그리고서는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졌어요. 패했어요. 전쟁에 참패를 당합니다. 쌍내 가져온 군대까지 함께 패해버렸어. 그래서 다시는 그 나라가 아람 나라인데 다시는 아람을 돕지 않았대요. 동맹관계를 맺었는데 동맹관계 패해버리고 그리고서는 다시는 돕지 않았다.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고 이웃이 베푼 호의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게 정상적이잖아요. 저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더 그래야 돼요. 작은 것에 감사하고 그 작은 것에 대해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부모님에 대해서 정말 귀하게 여기고 부모님이 물론 세대 차이가 나죠.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러나 부모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하고 부모님에게 효를 다해야 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에요. 근데 오늘날 보면은 부모님에 대해서 효를 안 해. 젊은 사람들이. 부모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특별히 또 어떤 분들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잘하는 분도 계시는데 부모님에게 아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분은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저는 100% 단언하게 말할 수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에게 효하지 않는 자식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는 게 극단이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사랑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5계명에 뭐라고 했어요? 사랑과의 관계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야 하면 내 장수하겠다고, 잘되게 하겠다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을.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우리 분들, 우리 성전교회 성도님들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을 무시하면 안 돼. 연세 드신 분들 절대 무시하면 안 돼.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세요. 귀하게 여기고 효도를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버지가 호의 베푼 거에 대해서 다윗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조문사절단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냥 다윗이 몇 명 이렇게 보낸 게 아니라 조문사절단을 다 갖춰가지고 그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그 조문사절단을 갖다가 그렇게 모욕을 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어가지고 보냈어요. 여러분, 악이 악에서 납니다. 악한 사람에게서 악이 나오게 돼 있어요. 원래 하느니 악해가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남에게 호의를 받았으면 우리도 그 은혜를 보답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여러분, 어떤 분이 또 감사를 표현하면 또 감사할 줄 알고, 이렇게 해야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기들이 막 괜히 자신들이 그렇게 해놓고서는 이 한온이 자기가 막 긴장하고 놀래가지고 혹시라도 다윗이 치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군대를 쌍내가지고 와가지고 전쟁을 먼저 시작해. 그래가지고 망하잖아요, 멸망하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아람은요, 아람 나라를 한번 당하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다윗한테 와서 화친을 청해가지고 그래서 망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싸우리 할 때에 먼저 이 10,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왕이 20,000명이 오는 걸 보고 여기서 앉아서 계산하는 거죠.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승산이 있을까? 해가지고 승산이 없으면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가지고 화친하자고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거죠. 이 지혜로운 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 계산하셔야 돼, 계산.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은 돈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계산을 하란 말이에요, 계산. 어떤 계산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계산하셔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재림하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기서 계산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건축할 때도 그렇잖아요. 계산을 다 해가지고 하잖아요. 건축할 때, 일을 할 때 계산을 다 하고 하잖아요. 계산 안 하고 하면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고난을 당합니까? 어떤 분들 셈이 밝은 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계산기를 좀 두들겨야 되는데 그 바로 답이 나와. 얼마나 계산이 바른지 몰라. 근데 그 계산보다 더 중요한 게 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에 내가 서야 될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설 건가를 계산을 해야 돼. 회개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주님께서.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주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거고 주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볼 것인가를 여러분이 이거 진지하게 계산해야 돼요. 이걸 예수님 말씀하신 게 바로 이겁니다. 1만으로 2만 오는 걸 이렇게 전쟁하려고 할 때 앉아서 먼저 계산해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 멀리 있을 때 화친하지 않겠느냐? 계산해라 이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빨리 결정해서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람 나라는 지혜로웠어요. 그래서 다윗하고 이거 싸워봤자 게임이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화친했어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제가 초등학교 때 원래 착한 사람이었는데 초등학교 때 싸움하러 다녔어요. 진짜로. 아니, 못됐죠. 그래가지고 진짜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싸웠어요. 골목에서. 그래가지고 동네 애들 때리고 또 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 기억에 5학년 때인가 어떤 애가 분반 시간에 자꾸 약 올려요. 분반 공부 시간에. 그래가지고 교회 뒤로 데리고 나가서 얼마나 두드려 패는지 몰라. 그랬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좀 싸움을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좀 인정을 해주잖아요. 저를 함부로 못하잖아요. 근데 태권도 유단자를 만났어요. 그것도 모르고 까불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얼마나 터졌는지 와 날라다녀 정말. 못 때리겠어요. 유단자들을 검은띠 애들 무섭긴 무섭더라고요. 저는 뭐 정식적으로 태권도를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꼬리를 내리고 머리를 숙이고 겸손하게 됐는데 그다음부터 안 싸웠죠. 그런데도 중학교 가가지고 또 힘들게 하는 애가 있어가지고 또 걔하고 그냥 얼마나 싸운지 몰라.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신학을 해가 전도사가 돼가지고 인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싸웠던 애가 오더니 너 전도사야? 그래 내가 전도사야 얘기를 못 하겠는 거야 부끄러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그래서 뭐 이렇게 딴정 피우면서 올라가 이렇게 안내하고 나중에 너 전도사지? 맞다고 그랬어요. 맞다고 하고 미안하다. 내가 그때 철이 없어가지고 그랬다. 그래서 막 사과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싸움이 안 될 거면 싸우지 말아야지. 까불고 좀 힘 있다고 까불다가 그렇게 터질 수 있단 말이에요. 뭐 저만 그러겠어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도 계시겠죠. 전부 뭐 때리고만 사신 분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산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터인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갚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면서 살았는데 우리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다윗 왕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법궤 앞에 앉아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가지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한번 보세요. 시편 여러분 많이 묵상하십시오. 보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늘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편이 좋을 때가 아니에요. 정말 힘들고 절박할 때 죽음과 나 사이에 한 걸음밖에 안 될 때 그런 때인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다윗의 모습.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자신의 아내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았어 다윗은요. 시편에 보면 얼마나 구굴절절합니까? 시편에 그 두꺼운 시편에 거의 대부분이 다윗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 성품에 대해서 신학 공부도 하지 않았어. 목동이야 그냥 목동 출신이야. 근데 하나님을 자기 아내보다 더 잘 알았어.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는지를 여러분 알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애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내리신 이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런 마음으로 다윗이 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 한 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교회들이 있어요. 물론 코로나를 잘 이기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연말에 이제 그 결산도 하고 예산도 세우고 하는 교회들 많이 있지만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우리 교회가
참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하나님 채워주셔서 참 감사하는데 이게 누가 다 하신 거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겠고 하나님께 더 영광 돌려야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만 보답하며 살았느냐? 평생을 아니에요. 사람의 그 받은 은혜도 잊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쭉 보시면 다윗이 자기가 받은 은혜가 많이 있어요. 뭐 쫓겨다녔으니까 그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은혜를 갖고 있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었어요. 근데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문사절단을 보내가지고 한운이 왕이 되니까, 아들이 왕이 되니까 보내고 있죠.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단을 보내어서 그 아버지의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아멘. 다윗이 여기서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게 뭡니까? 그 나하스가, 그 아버지 나하스가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까 나도 그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은혜 받았으면,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베풀어야 돼. 여러분 이걸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목회자나 우리 교회 직분자들한테 나한테 뭘 해준 사람한테 막 갖다 드리고 그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 정말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은혜 받은 내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으면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학교에서 기억할 게 뭐냐면 선생님들한테 촌지 주고 그건 중요하고 잘못된 거예요. 근데 스승의 날이나 이럴 때 또 선생님이 어떤 정말 우리 자녀를 잘 돌봤을 때는 감사해서 양말이라도 꼭 이렇게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래 선물해주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 편지 하나 써서 보내는 게 그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감사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 자녀들한테. 근데 보면은 천지가 문제되고 그랬다고 해가지고 감사 표현까지 다 그냥 안 하고 그러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감사를 잊어버려서 감사를. 선생님에 대해서 감사를 잊어버리고 권위가 다 떨어져 버렸어. 그게 성경적이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감사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정말 중요해요. 자녀들이 그렇게 했을 때 자기가 그렇게 하면서 어머니가 물론 사서 줬지만 어른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귀중함을 안단 말이에요. 감사를 알아요. 그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상교육을 해줘야 돼. 그래야 늙어서도 잊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아버님 보면 제가 그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아버지 생각하면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이제 어딜 이렇게 은혜 입은 사람이 있으면 갈 때 저를 데리고 가세요. 가가지고 해마다 그렇게 찾아가세요. 그렇게 하시고 또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을 항상 챙기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그게 명절 때도 아닌데 왜 이렇게 챙겨 이러면서 우리도 지금 못 살아가지고 지금 우리도 어려운데 형편이 어려운데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금 학생 시절에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진짜로. 아니 무슨 스승의 날도 아니고 감사절도 아니고 성탄절도 아니고 근데 매달 이렇게 꼭 이렇게 중간중간에 챙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도 어려워가지고 등록금 고등학교 등록금도 못 내는데 그때 속으로 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정말 잘한 거구나. 우리 아버지가 큰 걸 해드리지 않았지만 작은 거라도 소중하게 이렇게 표현하신 거 이거 잘한 거구나. 우리 아버지 정말 그거 잘한 거구나. 그런 생각을 나중에 목회자가 된 다음에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 알고 교회 안에서 어떤 분에게 참 이렇게 서로 어떤 그런 도움을 받고 그랬으면 중보기도 하고 이렇게 도움 받아서 응답 받고 그랬으면 밥 한 끼 살 테니까 오라고 밥 한 그릇 사주고 그게 큰 어려운 거예요. 그게 관계죠, 관계. 주님 안에서 관계예요. 그러면서 정이 싹 트는 거예요. 정이 싹 트는. 여러분 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식사하고 같이 대화하고 차 마시는 거 너무 소중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소중하지만 우리 서로 간의 그 사랑의 관계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걸 무시해서 안 돼.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 보면 그들이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이 모여서 떡을 떼면서 기도해주고 서로 나누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성경에 사도행전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날마다 모여가지고 또 그것도 그분들이 무슨 부자도 아닌데 가난한데 전부 다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자가 많았겠어요? 혹 있을 수 있겠지만 모여가지고 떡을 떼고 큰 거 한 게 아니잖아요. 빵을 떼어 먹으면서 서로 대화하고 기도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정이 나는 거예요. 정이. 정내미가 떨어지면 여러분 사람 어떻습니까?
부부간에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뭐, 사랑 때문에 사는 줄 알아요? 정 때문에 살아요. 이렇게 하는데, 예, 정 때문에 사는 거 뭐 맞지요. 그래서 처음엔 사랑으로 시작했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며 살고 정으로 사는 거죠. 정내미가 떨어져 버리면 여러분, 보기도 싫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받은 은혜가 있으면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보답하며 서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 돼.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에요.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한테 여러분이 작은 거라도 뭐 이렇게 하나라도 이렇게 양말이라도 하나 이렇게 드리면서 선생님 감사하다고 아이 가르쳐 줬어. 그래서 아이들을 손을 통해서 보내고 그렇게 하셔야 돼. 그래야 아이들이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의 소중함을 알아요. 귀중함을 알아요. 여러분, 어제 우리 교회에서 뭐 한지 아세요? 왜 풍선이 저기 아치형으로 저렇게 있어요? 어제 크리스마스 전도 파티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 전날 뉴스가 나왔어요. 대구에서 그냥 교회에서 아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38명 확진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오겠다고 했는데 안 오는 애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만 한 63명인가 60몇 명이 왔어요. 새신자도 다른 교회들도 많이 왔는데 그냥 교회 다른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한 4명이 오고 그래 모여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때에 얼마나 소중해요. 선생님들 이런 가운데서도 어떻게든지 한 나이 애들을 말씀을 더 먹이고 바르게 세우려고 예수님 만나게 하려고 이렇게 애쓰는 선생님들을 우리가 소중함을 우리가 알아야죠. 한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 뿐 아니라 거기다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에요. 암몬 자손의 방백 귀족들이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조문사절단을 보낸 게 왕의 부친을 갖다 문상하려고 존경해가지고 그런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와가지고 정탐해가지고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조문사절단을 보냈는데 무슨 정탐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19장 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온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의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아멘.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이제 여기 이 당시에 갔는데 수염이 이제 유대인들은 수염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상적부터 수염을 기른단 말이에요. 근데 수염을 다 깎아버리고 거기다가 의복을 갖다가 엉덩이 중간을 잘라가지고 그러고 그냥 보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거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요. 이렇게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도 보면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로는 비참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꼭 기억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은혜를 원수로 갚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그렇게 신하들을 보내놓고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답하면서 살 뿐 아니라 사람에게 받은 은혜도 우리가 보답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사람들에게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어떤 그런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말아야 돼요.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 가슴이 따뜻해지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싸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우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하는 일들이 여러분이 뭐 개인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최문선 목사 일이 아니잖아요. 당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신중하게. 우리 유장로님 오늘 저 재직기회 때 공동회 때 나와서 말씀하시잖아요. 30년 직장생활 내려올 땐 시원했는데 진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속이 안 들어가서 장로님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믿어야죠. 제가 의심하지 않고. 시원했는데 교회를 15년 하고 나니까 왠지 아쉽고 주님 앞에 막 그러니까 이 주님의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진실되게 했고 주님 앞에서 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뭐 온전하시지 않을 수도 있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마음 중심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정말 이 일들이 누구의 일이에요? 예,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는 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가정에서 여러분이 여러분 헌신하고 하는 것들 누구의 일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의 이름을 걸고 난 구미성전교회 교인입니다. 그리고 일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고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고 다 감추고 스파이처럼 앉아가지고 절대로 교인인 거 티 안 내고 그러면서 만약에 일을 하면 여러분은 그건 여러분의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성전교회 교인이다,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헌신하면 그건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축기의 모든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축기하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에 보면 4장 1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이니라. 아멘. 상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이니라. 다윗은요 이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수치를 당하고는 그 사절단한테 여리고에 머무르라고, 시험이 다 길 때까지 신하들한테 오지 말라고. 그리고서는 위로를 해주고 사람들 보내가지고 얼마나 그 신하들을 갖다가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다윗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서리 집사님, 성도님들, 서신자들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하느니의 어리석은 행동을 보십시오. 얼마나 어리석은지. 사과도 하지 않고 배상도 하지 않고 화친을 도모하지도 않고 전쟁하겠다고 나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느니 6절 7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을 안지라. 하눈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온 1000달란트를 아람 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쌍내되,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그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서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아멘. 은을 얼마나 보냈다고요? 1000달란트면, 한 달란트가 은 34kg이에요. 1000달란트면 어마어마하죠, 무게가. 그걸 다 보내가지고 싹을 내가지고 온 거죠. 와서 도와달라고 돈을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람 군대에 막 병거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마어마한 군대가 온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압이 딱 보니까 군대가 굉장히 많은 거야. 연합군이. 그러니까 이 동생이 누구냐면 아비새인데 아비새한테 이런 말 합니다. 내가 지금 앞뒤에 지금 이렇게 포위하고 있는데 앞에가 아람이 있어요. 아람이 강력한 군대가 와 있어요. 내가 아람하고 싸울 테니까 만약에 아람이 강하면 네가 나를 도와줘라. 만약에 암몬이 강하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숫자가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아시겠죠. 앞뒤에 딱 신치고 있는 거예요. 샌드위치예요. 샌드위치. 공격하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에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자는 거예요. 힘을 내서 싸우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를 할 때, 우리가 성경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잊지 마세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신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전쟁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시니까 요압과 아비새를 축복하신 거죠. 전쟁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람 나라가 도망가는 거예요. 안 되겠으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암몬이 도망을 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압 장군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이 코로나 때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 남자 집사님 한 분하고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직장은 지금 3단계 수준입니다. 이렇게 3단계. 그렇게 철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니까 믿고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예, 박홍빈 목사님이 전에 계실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련회를 갔다가 오다가 피곤해가지고 깜박 졸았대. 그래가지고 깜박 졸아가지고 이렇게 학생들 데이트하고 깜빡 졸았는데 브레이크를 꽉 밟았대요. 놀래가지고. 그런데 갑자기 앞에 천사가 딱 보이더래, 천사가. 그 눈을 번쩍 떴대. 그리고 내려갔대요. 내려가서 보니까 앞차하고 간격이 1cm라고 하더라고. 그 표현이 그래. 1cm라고 나한테. 그래, 안 붙으셨대. 근데 눈을 딱 떴는데 졸다가 천사가 딱 앞에 놨던 걸 봤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하나님 보호하세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 이거는 구약의 얘기,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람 나라가 엘리사 선지자를 체포하러 왔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종은 안 보이니까,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우리 잡으러 왔습니다. 선지자님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선지자님이 뭐라고 합니까?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게하시의 종을 눈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눈을 열어주시니까 불말과 불새가 그냥 가득해가지고 뺑 돌로 푸이하고 있는 걸 보이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놈, 내가 아버지가 이제 죽고 장례실 치르면 그때는 넌 죽는다, 내 손에. 그랬어요. 이게 귀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야곱이 밤에 야밤도주하잖아요.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지고 베델에 갔어요. 캄캄하대. 여러분, 지금 우리 후라시 있으니까 후라시 비치면 되는데 그때는 후라시가 없잖아요. 캄캄하대. 사방이 캄캄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혼자 청년이 도망을 가다가 베개하고 돌베개에서 슬픔으로 두려워하면서 자고 있어요. 벌벌 떨면서 자고 있어요. 자고 있는데 하늘 꿈속에서 그냥 하늘문이 열리면서 사다리가 그냥 하늘까지 탁 있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구에 서서 말씀하시잖아요.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이 땅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약속하시잖아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이때에 하나님을 만난 좋은 절의 찬스야, 기회야. 여러분, 기회를 놓지 말고 기도하시고 주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그래서 전쟁에 승리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단을 밟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승리하시지 않았다면 여전히 우린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것도 다 헛되고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삶이 되고 여전히 너희들이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죄 문제를 청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돕고 계세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을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지금 여기 뭘 말씀하는지 여러분 알겠어요? 이게 한문 성경이다 보니까 이걸 갖다 이제 개역 개정으로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이게 참 어렵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보세요. 잘 보시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혈과 육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이 혈과 육을 가지고 오셨어.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 마귀를 멸하셨어요. 부활로 멸하셨어요. 그리고 죽기를 무서워하잖아요. 우리가 죽는 거 두렵잖아요. 코로나가 왜 두렵습니까? 만약에 코로나 확진자가 5만 명, 6만 명인데 한 명도 안 죽었더라.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어? 안 죽는데 뭐가 두려워요?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 근데 전염성이 빠르고 혹 걸려서 죽을 수 있다 이러니까 이게 두려운 거지.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사람을 갖다가 놓아주려 하십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초월하는 사람들이에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하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어요. 다윗의 군대가 어딜 가든지 승리한 것처럼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승리해야 됩니다. 왜요? 왜 저와 여러분 승리해야 됩니까? 대장이신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승리해야죠. 다윗의 군대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승리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승리해야 돼.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승리하라는 얘기 아니라 주님의 도움으로 승리하셔야 돼. 이기셔야 돼. 그렇게 이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도 이겨라. 그 얘기잖아요. 이런 코로나 못 이겨가지고 쩔쩔매고 있으면 안 돼. 코로나도 극복하고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화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20절의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누구와 화목하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이란 말이 뭐예요? 화목이란 말이 뭐예요? 예? 화목이 뭐예요, 여러분? 화목이. 여러분, 제가 어떤 군인 이야기를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 군인이 이제 하사예요. 전화를 했어요. 분대장인데, 엄마, 나 무슨 영화 보고 싶은데 이번에 와. 엄마가 오면 면회가 된대. 그래서 엄마, 나 영화도 좀 보고 싶어. 1박 2일 좀 있고 싶어. 그런데 누가 왔느냐? 아버지가 왔어. 그 아버지가 오시더니 야, 밥 먹자. 그래서 말도 별로 안 하잖아, 아버지가. 대화를 안 해. 그냥 밥만 먹어. 아버지 왜 오셨어요? 네 엄마가 지금 뭐 일이 있어서 어디 갔어. 잘해주라 그러더라. 그 한마디 딱 하고 또 밥을 계속 먹어. 그 서로 막 어색한 거야. 몸 어떻게 할지 몰라. 그러니까 밥을 먹다가 또 야, 술 먹자. 그러니까 술을 같이 먹는데도 맛이 없어, 술이. 그래가지고 몰래 나가서 전화가지고 엄마 왜 안 와가지고 막 이러니까 야, 어떡하냐. 어떻게 내 지금 일이 생겨가지고 못 갔는데 아빠가 잘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 아빠하고 잘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친구 싫어해, 얘기 싫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친구가 그래가지고 술을 마셨어. 근데 아빠가 야, 이제 가자. 모텔에 가서 자야지.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갔는데 물침대야. 근데 아빠하고 같이 자야 돼. 이게 죽겠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 뭐 갑자기 친구도 오지도 않았는데 친구가 뭐 만나자 그래. 그래서 밖으로 나가가지고는 그 엉뚱한 친구 불러가지고 이제 술 마시면서 안 들어가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 벤치에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잠이 들었어. 근데 아버지가 아들이 안 들어오니까 밤에 늦게까지 나왔어. 이렇게 보니까 그 추운 겨울에 아들이 이러고 이래가지고 추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술 먹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업었어요. 그게 아버지 사랑이에요. 그게 아버지 사랑. 그래가지고 업어가지고 갔어요. 업어가지고 다 씻기고 옷을 입혀가지고 갈아입혀가지고 비계에서 누워놓고 그리고서는 이제 얘기도 못하게 돈 이렇게 놓고 뭐 아들아 이 돈 얼마 안 되지만 용돈을 써라 이렇게 놓고서는 간단하게 써놓고서는 이게 나왔어요. 근데 아들이 이제 자다가 딱 일어났어요. 보니까 자기가 물침대에 누워있어. 분명히 술 먹다가 잠들었는데 물침대에 지금 누워있는 거야. 편지가 있는 거야. 돈이 봉투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울면서 뛰어나가요. 막 뛰어나가가지고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제가 보면서 야, 이렇구나.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역시 아버지한테 상처받으신 분들 계시면 아버지들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교회 아버지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울면서 아버지 그러면서 달려나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다가 차를 멈췄어. 그러더니 이렇게 아버지하고 눈이 마주쳤단 말이에요. 왜? 이러면서 아버지 또 똑같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또 얼마나 이게 좀 따뜻하게 해주고 그러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아버지들은. 이게 체질이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원래 그렇게 배워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니까 아버지 이제 감사하단 말을 해야 되는데 또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춥지 얼른 들어가. 그래서 쉬다가 얼른 가. 부대 복귀해. 그러고 그냥 가버려. 다른 말도 안 해. 그게 아버지 뒤에서 앉아 서가지고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들이 한국의 아버지들이 표현을 못해요. 자식들을 사랑하는데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을 표현을 못해. 그래서 여러분 혹시 중에 아버지 상처가 있는 분들 아버지한테 내가 사랑한다고 이렇게 아버지가 좀 안아주고 내가 사랑한다 하더라 이런 말을 못 드신 분들 계셔도 아버지가 사랑한다고 하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젊으신 분들 드셔야 돼요. 저도 기억에 아버지가 저를 한번 안고 야,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도 아마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그렇게 경험하셨을 거예요. 여기 장로님들, 집사님들도 한 번도 그런 게 못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을 못해, 아버지들이. 유교 문화에서 못. 근데 외국에는 안 그래요. 외국에는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는 아들아 사랑한다 그러고 안아주고, 아들아 그리고 목마도 어릴 때 태워주기도 하고 사랑한다고 표현을 자주 해주고. 그러니까 아버지도 상처가 적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대화도 하고 가까워요. 다 그렇진 않지만 유럽 쪽이나 미국 쪽 그래요. 서양 문화가 그래. 기독교 문화잖아요. 근데 유교 문화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야. 이제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항상 한 말이 있어요. 남자는 3번만 울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3번만 울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 장례식 때인데 안 울었어. 눈이 빨개가지고 막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형들이, 뭐라면 친척 형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하더라. 나중에 장례 마친 다음에 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데 울지 않아가지고 이상하다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내 눈을 딱 보더니 내 눈이 빨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 마음을 알겠다 그 얘기를 하더니 그냥 가더라고. 그 다음에 울었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버지들이 그렇게 이게 잘못된 거죠. 아니,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니면 또 막 가슴 아프고 막 그럴 때 울어야 되는데, 남자는 그 우는 거 아니야. 우는 거 아니야. 한 3번만 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잘못된 문화예요. 잘못된 문화예요. 잘못된 문화. 아니, 아플 때, 슬플 때는 울 수도 있고 편할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눈만 빨개가지고 그냥 울지도 못하고 가슴만 아프고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분들은, 여러분, 아버지가 그렇게 표현을 못하지만, 말로 사랑한다 아들아 말을 못하지만 그 중심에는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 그리고 또 우리 젊으신 집사님들은 이게 되거든. 아들을 좀 끌어안고, 주중에 좀 끌어안고 아들아 사랑한다 이런 걸 좀 표현하고. 정상우 집사님, 아들아 사랑한다 이거 앞에 있으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 이렇게 끌어안고 한번 표현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물어볼 거예요 내가 나중에 아들한테. 나온 집사님 그렇게 하시죠? 그래, 지금 미국에서 없어서 못한대. 그 간절함을 가지고 미국에 가거든. 그렇게 좀 하세요. 끌어안고 콕 끌어안고 원희와 사랑한다 좀 그렇게 하시고, 넌 나에게 참 소중한 아들이야 이렇게 표현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게 성경적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한테 기억이 맨날 맞는 것밖에 없대. 기억이.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럼 봐요. 아버지가 사랑하지만 맨날 때린 거 기억밖에 없어. 아버지한테 맞은 기억밖에 없어.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가슴 아픈 일이.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원래는. 그 뜨거운 사랑, 어머니보다 어떻게 보면 더 사랑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표현이 안 돼서 그렇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갑자기 이렇게 가다가 어디로 빠르지 모르겠는데, 화목하다는 게 그거예요. 바로 아버지하고 화목하지 않으니까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어색하니까 아버지하고 어떻게 밥을 먹고 같이 술 먹는 것도 어색하고 밥 먹는 것도 어색하고 같이 침대에 누워서 자는 것도 어색하고. 엄마하고는 안 그래. 또 이게 여러분, 이게 화목하는 게 그건데, 화목하다가 얘기했는데 화목하십니다. 하나님 아빠 친밀과 관계에 들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맞지만 지나치게 두려워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서먹서먹하고 화목하지 않고, 그런 신앙생활은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하고 사랑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장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였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매. 아멘. 완전히 그냥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암몬과의 동맹을 이제 아람이 폐기시켜버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람 사람이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 하다데스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심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을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제 다윗과 아람이 아는 거예요. 이거 게임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믿는 다윗하고는 싸워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더불어 화친을 청하고 동맹관계를 맺고, 그리고 아람 자손을 다시는 돕지 않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정말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고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겠어요? 로마서 2장 5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해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날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안 믿는 사람들은 계속 진노를 쌓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계속 진노를 쌓고 있어요. 나중에 그 진노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매일 하루하루 지나면서 쌓고 있어요. 연세를 먹으면 먹을수록 안 믿는 사람들 진노만 쌓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만 쌓고 있어요. 그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그 불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는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늘 관계 가운데, 화목한 가운데 믿음 생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놓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화목하셔야 돼. 모든 사람들과 할 수만 있으면 그분이 문제가 막 나는 절대 너하고 뭐 같이 있을 수 없다. 뭐 나는 너하고 교제할 수 없다. 막 그래서 어쩔 수 없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으면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하고 더불어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라. 이렇게 화목하지 않으면 주님을 못 봐요.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 교회 성도들 간에 난 이 집사님을, 권사님을 절대로 용서 못 해요. 그랬을 때 예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다 아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과의 관계 가운데 깨진 게 있거나 여러분이 서로 원수 맺은 게 있으면 다 풀고 화목하셔야 돼요.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화목하셔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만났을 때, 우리 심판답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정기 목사님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소천을 하셨는데 이분이 죽었는데 무덤에 이제 관을 묻으려고 이제 놓고 있는데 마지막 이제 하간 예배를 드리는데 관이 막 흔들리기 시작해가지고 목사님 못하고 다 도망쳤어. 놀래가지고 관이 흔들려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전부 다 두려워가지고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겁이 나가지고 전부 이렇게 팔짱을 끼고 그리고 들어오더래요. 그리고 너무 놀래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관이 흔들리면서 일어나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전부 스크랩을 짜가지고 들어왔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지고 이렇게 앉았는데 천국 다녀온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천국 가셨는데 어떻게 가게 됐느냐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교회 다닌다고요. 그 시아버지인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핍박을 많이 했잖아요. 돌을 던져가지고 뒤통수가 깨졌대요. 며느리가, 그 사모님이. 그런데 그 사모님이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는지 나중에 천국에서 만났는데 보여주더래요. 사모님 보고 싶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갔더니 여보 내가 요청했다고, 당신이 내가 죽은 것 때문에 너무 슬퍼해가지고 2주 만에 이게 소천하셨는데 사모님 소천한 다음에 내가 요청을 했다고 주님 앞에 하도 울고 있어가지고 요청해서 주님이 불렀다고. 그래서 이제 온 거래요. 왔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잘 있으니까 울지 말고 좀 가서 잘 목회하고 그렇게 오라고. 그리고 보내더래. 돌아서 사모님이 가는데 뒤통수에 막 번쩍번쩍하게 막 씌어져 있는데 와, 그분이 그래요. 이게 뭐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뒤통수에 그 돌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깨져가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핍박받은 거 주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그 내려오셨어요. 그 내려오셔가지고 천국에 다녀오신 걸 간증을 쭉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많이 제가 못 드리겠는데 너무 좋대. 너무 표현할 수 없대. 너무너무 좋대. 그래가지고 그분이 목회를 얼마나 열심히 하다가 부산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렇게 분교 교회 있죠. 부산에 무슨 교회인데 제가 순복음교회인데 거기에 담임 목사님과 하시고 계시다가 지금 연세가 드셔서 소천하셨어요. 정규 부사님보다 나이가 좀 연세가 많으시더라고요. 소천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어요. 다녀오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여러분 이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저 여러분 신앙생활 남은 그 기간 동안에 열심히 주님 오실 때까지 하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멸관 씌워주시고 영광스러운 관을 씌워주시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칭찬하셔야지, 상을 주시고 그래야지. 야, 너는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너무 알게 살고 이기적으로 살았냐, 그러면서 넌 너에게 줄 게 없구나, 사랑하는데 천국에 들어왔지만 내가 너한테 줄 게 없구나 그러면서 아무개야 그러면서 주님 만에 그렇게 마신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자기가 생각할 때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가보니까 형편없더래. 주님 앞에 섰는데 초라하게 서 있더래. 근데 자기가 본인 목사님께서 본인이 저 사람 신앙생활 저렇게 하고 되겠나 이렇게 했는데 천국 가는데 뭐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있더래.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예, 은밀한 데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산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산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열심히 교회를 사역을 하지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잘 보이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도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칭찬과 상급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우리 성경교회 교인들 우리 주님께서 다 출석을 부르실 텐데 이 중에 여기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불렀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그냥 어디 그냥 구석에 숨어가지고 그냥 창피해가지고 얼굴도 못 들고 있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모두가 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도 포함해가지고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우리가 서기를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